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수요일날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 그럼에도 저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요즘 사는 게 힘들고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많으시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 계시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야훼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훼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인구조사 여하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얼마나 되는가 정부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3천만 국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3천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5,100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배 가까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그냥 인구만 는 것이 아니라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으면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3,400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이런 인구조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인구조사하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를 조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구를 숫자를 세게 하십니다. 민수기 2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각 지파별로 인구를 세게 하는데 60만 3,550명의 남자 어른의 인구가 나왔습니다. 이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 어른만 세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 생활에 접어들고 수많은 적들과 함께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그 전투에서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 숫자를 세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던 겁니다. 그때 남자 어른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광야 40년 세월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에 보니 60만 1,730명의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거의 배 가까이 인구가 늘어났는데 놀랍게도 광야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이지만 인구가 줄었습니다. 1,800명 정도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광야생활이 각박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지만 그 수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가서 오히려 인구가 소수이지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헌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었고 이것이 또 한 번의 다윗 왕국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됩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 인생의 말년에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왜? 실수도 많았지만 잘못도 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는 그것을 변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를 취했을 때도 남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우리아가 내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것이 죄임을 깨달았을 때 또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처럼 내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의 삶을 그의 가정을 견고하게 마십니다. 바로 그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솔직한 겸손과 회개 때문이었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되 우리도 인간인지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일이 있으면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해서 하나님 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 인구 조사를 하게 됐는지 먼저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9절 말씀이 나오는데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그 진노의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만큼 죄를 짓고 불의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했는데 그래서 인구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게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것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고 하지 말랬다고 로봇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했지만 그 인구조사의 원인의 제공자는 하나님이 아닌 다윗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명하게 됩니다. 2절 말씀.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군사의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다윗이 기도한 것도 아닌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 이제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또 세금 징수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수를 세고 유다 지파의 사람의 수를 세게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사람의 수를 세게 한 것은 다윗을 돕는 유다 지파의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고, 혹시나 그를 반대하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 견줄 수 있는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하고자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즉,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원하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는 것이었죠. 그 내용이 요압의 입을 통해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많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굳이 인구를 조사해서 왕의 위엄과 왕의 능력과 왕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지 당신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만큼은 요압도 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의 뜻이 완강해서 결국 요압과 신하들이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를 마칩니다. 4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관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즘에 워낙 교통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기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사람들이 온 나라를 다니면서 숫자를 세고 또 기록을 하고 그것을 모아서 마침내 그 인구의 수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스라엘 지파는 80만, 유다 지파만은 50만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9절 말씀,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과 50만을 합치면 130만이 됩니다. 약 4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장정의 수가 약 60만이었는데 거의 배가 조금 넘게 사람의 인구수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에서는 늘어났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로 인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10절로 17절 말씀이 나오는데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야훼께 이르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훼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를 벌려놨습니다. 헌데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자책이 왔습니다. 아하,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구나. 왜? 인구조사를 하고 보니 사람을 의지하고자 했던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또 인구수를 조사해서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자 했던 그의 교만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능력 의지하고 내 실력 의지하고 내 가진 지식을 의지하면 그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랑하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고, 권력을 의지하면 그 권력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고, 돈을 의지하면 그 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평생 주님 믿으며 살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보다도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힘보다도 내 실력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37편 3절을 말씀합니다. 야훼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말씀합니다. 야훼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야훼를 의뢰해라.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질 못합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니까. 간단한 방법입니다.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이 그의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미소 짓게 합니까? 돈입니까? 나의 외모입니까? 나의 가진 실력이 나를 기쁘게 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내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그것들로 기쁨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이제 그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재앙을 선택하게 합니다. 11절 13절 말씀,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야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그의 죄를 깨닫고 인구조사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책망은 혹독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땅에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반역이 일어나서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자 시세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을,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때 다윗은 세 가지 중 마지막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14절 17절 말씀,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야훼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야훼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는지라.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야훼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야훼의 사자가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이른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은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을 선택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전염병이 돌게 하시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감염증으로 인해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데 이것 가운데 하나님 뜻을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신처지자로부터 그들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우리가 바른 삶을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해서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어둠이 됐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의 죄마저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행했던 그 죄는 다윗을 사랑하심에 불구하고 다윗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죄를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이처럼 다윗이 인고조사함으로 죄를 범하게 된 배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일이 있음을 오늘 성경 첫 번째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백성들 하나님을 진노케 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7만 명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의 손을 들어서 더 이상 죽음의 사자가 재앙을 계속하지 않도록 그치게 하십니다.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말씀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쳐서 후회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만큼 안타까워하시고 더 이상은 원치 않으셨음을 사람의 단어로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돌이키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사람들의 언어로 뉘우친다는 말을 쓸 만큼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그 재앙을 그치기를 원하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치세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쳐달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하나님은 너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갓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재앙이 그쳤음을 얘기합니다. 18절로 19절 말씀,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야훼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18절로 25절 말씀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들이는 가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제물을 바치라고 갓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마당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아라우나가 왕과 그의 부하들을 보고 놀라서 절을 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죠. 20절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신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얘기합니다. 허자이 아라우나도 거기에 반응하죠.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기 이 마당을 마음껏 쓰십시오. 아예 이 마당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소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태울 땔감이 필요하면은 마당이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다 왕께 기쁨으로 드리겠으니 마음껏 쓰세요. 자신의 땅도 또 재물도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말씀,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공짜로 얻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값을 주고 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왜 다윗이 이처럼 굳이 돈을 주고 그냥 주겠다는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거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라우나의 타작무당을 그냥 공짜로 얻어서 그가 주는 소로 드린다면 거기에 어떤 다윗의 진심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돈으로 땅을 사고 소를 사서 자신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나의 헌신으로 함께 담겨져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받은 한 가지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갈 때 주일마다 어머님이 꼭 봉투를 주시면서 광덕아, 너는 오늘도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그냥 돈을 드리지 말고 이 봉투에 돈을 넣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정성껏 드려야 된단다.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 하지만 너의 마음을 담아 드려야 돼. 그러니 꼭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해 두 손으로 드려라. 조금 제가 커서 용돈을 받게 될 때에는 또 말씀했습니다. 황도가, 우리가 꼭 주님 믿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11조는 꼭 드려야 된단다. 11조가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어. 하지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단다. 그러니 앞으로도 꼭 11조를 드려라. 저는 지금도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아이들도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을 하고 11조만큼은 꼭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고 안 드리는 것 이전에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다윗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드릴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헌신을 함께 담아 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25절 말씀,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자신의 헌신을 담아
아라우나의 타작무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그쳤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드려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4주째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예배를 그리워하며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예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 30배, 60배, 100배, 만배를 채우시고 하나님은 너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11개 말씀으로 접어들고 다윗 왕 이후 솔로몬과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일도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더하시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도 꼭 기억해서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을 받아 더 크게 기쁨으로 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서 종식되게 하시고 신천지가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